샬롬 반갑습니다. 김포 구원의 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야외 화면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터키 성지 순례를 마쳤고요. 이틀 전에 그리스에 입성을 하고 지금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가 이제 다 되어 가는 거고요.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보고 계신 것은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불려지는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자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를 방문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인지라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로 그 아시아 지방이었다라고 우리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초 바울이 전도하고자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동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중부지방 혹은 그 윗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터키도 아시아였거든요. 그런데 고대 도시였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무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성령이 마지막에 그들을 이끌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드로아, 트로이 목마가로 알려진 곳에서 우리가 한 60km 떨어진 곳에 알렉산드리아 트로아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아마도 성경 당시에 활동했던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 유적지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바울 개인에게는, 제가 봤을 때 바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성령이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저쪽에서 아시아에서 손짓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인데, 저기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 너머에 있는 것이 지금도 사모트라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배를 타고 아마 유럽의 첫 번째인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여튼 배를 타고 갔더니 정말 놀라운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더라. 또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책들과 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바울에게는 뭔가 좀 애정어린 도시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3차 선교 여행 당시 바울이 셋집에 갇혀 있다가 다시금 잠시 풀려날 때가 있거든요. 그 정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회부돼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했으면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지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두고라고 하는 건
노예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작정했던 유두고를 살리신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이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도 직감했던 거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으로 이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돼서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뒤로는 사랑하는 장로들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다시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우리가 로마의 마지막 목적지가 될 텐데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장소이죠. 하여튼 바울에게는 하여튼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바울이 결단했던 그런 장소인데, 모쪼록 우리도 이 바다를, 먼 바다를 보면서 저 멀리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9절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체 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1차 전도 여행에 거쳐갔던 동네를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출발합니다.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게 되고 계속하여 터키 내륙 지방으로 가는데 버가와 혹은 안디옥, 루스드라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전체 아시아를 품고 하려고 하는 그 여행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몇 년이 지나서 그의 계획대로 전도대원들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행을 막으신 이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님이 막으셨던 것이죠. 본문 10절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뜻을 접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따르기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면서 행하는 것,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네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고요. 성령님이 과연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민감히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맡기는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마케도냐의 첫 성지인 지금 이곳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바울이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지금 모자이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항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도 항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 돌은 그 당시 항구에 있었던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밟고 첫 번째 이 유럽의 땅을 밟은 기념하는 그런 돌이 되는 것이고요.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배를 타고 첫 발을 내딛었던 성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12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만 조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딛었던 바울을 기념하는 그리스의 또 하나의 성지가 바로 이것이 됩니다. 둘러보시죠. 이것은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옛 성경 지명으로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첫 발을 내딛었던 네아폴리.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도 카발라 바울 포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저 멀리서 우리가 배를 타고 12시간을 건너왔는데 그 당시에는 12시간이 뭐예요? 그냥 통통 배를 타고 24시간 혹은 36시간, 48시간 이상을 배를 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곳을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화면이, 갑자기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약 1초 사이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벌써 이틀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강아지들이 짖는 바람에 우리가 쫓겨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루디아 기념교회 이제 건물 관리인이신가 봐요. 저는 한 6시까지 되나 보다 했는데 4시가 되니까 대문을 닫겠다고 빨리 나가라는 바람에 지금 다시 이틀 전의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선교팀은 보통 성지순례팀은 차로 터키에서 차로 이곳까지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뭐 부득이한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와 이곳 네아폴리 루디아 기념교회에 오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저희가 이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꼭 한번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이 한번 배를 타고 한번 입성해 보고 싶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오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로 12시간이나 걸려서 이곳 터키에서 바다로 국경을 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12시간 배를 타고 오는 거 침대 칸을 빌려서 그나마 좀 편하게 왔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는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얼마나 통통배를 타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라는 묵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도에 휩싸일 때마다 얼마나 이게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12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는가.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울과 바울의 팀들, 그들은 알았을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순종을 통해 전 유럽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복음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바울도 여기까지는 알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무지 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일행은요, 도착하자마자 다소 의아해하고 난감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바울의 어떤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만 모여도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소수의 유대인도 없어서 이들이 회당을 짓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마저 지을 수 없는 이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바울의 일행은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서 있었던,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강가에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가 이 땅에 들어와 처음 복음 전한 자가 루디아이고, 그 자리에서 회심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여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유럽의 복음화의 첫 번째 단추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영접한 예수를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원 모두에게 전하게 되고, 모두가 이곳, 조금 전에 보았던 그곳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은 그녀가 생산하고 만든 그 옷감이 팔려지는 곳마다 로마 전역에 그 옷들과 함께 복음이 나아갔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녀의 복음을 향한 열정, 바울 일행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여 드릴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혹은 그의 일행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이거 유럽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과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전적으로 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애초부터 준비했던 이 비두니아 지역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 들어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미처 전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울이 꿈꾸고 바울이 애썼던 그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쪽에서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곳 터키가 이제 어떤 이슬람화 되어 있지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랍도록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것을, 기독교의 어떤 공인국가, 어떤 기독교의 중심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있어서 내 뜻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이틀이 지나서 그 루디아 세레터에서 저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요. 산 밑자락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다시금 이제 고린도로 가서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모쪼록 마지막까지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